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헛되고 허무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더 견고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6장입니다. 346장. 함께 찬.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가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명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전성 갔으니 주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어린 양께 예배하는 자와 사탄의 세력에게 사탄을 추종하는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에 대한 7개 환상 중 마지막 7번째 환상입니다. 어제 읽었던 6번째 환상도 예수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심판의 날을 표현했는데, 오늘 7번째 환상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즙을 짜내는 광경으로 주님의 심판날의 엄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어제 읽었던 6번째 환상에서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께서 곡식을 거두는 심판을 행하셨는데, 오늘 7번째 환상에서는 다른 천사가 심판을 행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자기 단독으로 심판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 뿐이지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앞부분 15절 마지막에서도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익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에 대해서도 역시 익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익었다는 것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지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만 씨를 뿌리고 키우면서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요.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가꾼다고 해도 그 결실을 맺을 때를 인간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는 없는 거지요. 최후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에서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하지만 그 날이 언제일지를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날과 그 때를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기서 말하는 땅의 포도는 짐승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자들이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탄과 짐승의 세력들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악함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며 살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본문의 표현처럼 예리한 낫으로 거두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앞부분 6번째 환상에서는 그냥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까지만 보여주었는데, 이 7번째 환상에서는 포도가 거두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져지고 그 틀이 밟히면서 피가 터져나오는 것과 같은 포도즙이 터져나오는 광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탄과 짐승의 세력에게 복종해 온 자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엄중한 심판의 현실을 포도주 틀에서 밟히면서 포도즙이 튀어나오는 광경으로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 같은 포도즙이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병거들을 의미하면서 이 심판이 얼마나 이렇게 피 튀기는 것 같은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하는데, 1스타디온은 약 192m 정도가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대략 키로수로 따지면 307km 정도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더군요. 그 먼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600이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인 4에다가 세상적인 만수, 즉 완전수인 10을 곱하면 40이 되지요. 거기에 또 40을 곱하면 1600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땅 어디든 어느 곳이든 이 주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이 포도즙이 세상 곳곳에 다 퍼졌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본문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단지 악한 자들이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남의 얘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행했던 죄와 허물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모든 것이 심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통해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다 소멸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은 영원한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후회의 시간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온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아픔이 혹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더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가 당할 심판의 모든 채찍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주님께서 당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결국 그 죽음의 권세를 해치고 이기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에게는 마지막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은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완전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하는 심판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다고 피해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면서 더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생명의 손길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사탄과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에 대한 7개 환상 중 이제 마지막 환상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찬미하며 주께 영광 돌리지만, 이처럼 사탄을 숭배하고 짐승의 세력에게 머리 숙였던 자들은 곡식이 거두어지듯이 예리한 낫으로 곡식이 거두어지고, 또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이렇게 포도가 예리한 낫으로 거두어지고 그 거두어진 포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 그 틀에 밟히니까 피가 온 사방에 1600 스타디온에 이르도록 세상 모든 끝까지 퍼져나가는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각자의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생명이 완성될 수 없으며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더 주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최후의 심판마저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어둠의 세계로 가게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온전히 소멸시키시고,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섭리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시작도 하나님이지만 삶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여전히 하나님이셔야 함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오니, 주님의 이 인도하심에 더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과 또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온 세계를 위한 중보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한마디 한마디 헛된 기도가 없이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수한 역사의 굴곡 속에 오늘까지 이르렀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아 이처럼 분쟁과 다툼과 대립과 또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같은 그런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여전히 많은 부족함과 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또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고 의탁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실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